귀한 아침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끝이 잤네. 오늘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서 몸의 할례는 버리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늘 조건이 없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고 또 시험 들어있는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아부 사역자와 또 피택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직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에 있을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십자가를 체험하는 오늘 귀한 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네 가지 기도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생명의 생수가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강박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생수가 흐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도 시험당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사랑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모든 것의 해결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택 직분자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어깨에 주어진 책임의 감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모든 걸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림자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직 수련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왜 우리를 신광교회로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한 부분 속에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선교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되 늘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경험하는 하나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제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지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는 모든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진리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뭐 다른 것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주님이 진리이시죠. 그 주님의 진리가 늘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삶의 자리 속에서도 모든 것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제 하루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가 진짜 진리인가? 내가 믿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진짜 진리인가? 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진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로 진리이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표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행복하십니까? 진짜로 솔직하게 여러분 진짜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천국이 진짜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또 들으시기에 우리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겠죠. 진짜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로 진짜 나는 진리를 믿는가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늙어가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세상에는 그렇게 낙이 없어. 그래서 그냥 피난처로 그래도 믿을 만한 게 하늘밖에 없어. 세상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또 않는가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해.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사랑은 사랑해요. 교인들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내 삶도 사랑하고 나의 가정의 모든 사람도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진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막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 요한 2서가 기록되어질 때의 특징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은 그 섬기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을 믿고 그 일에 대한 사랑을 행한 사람들이나 다들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의 신앙의 지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누군가를 잘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여러분 그때에 이 사랑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 내가 사랑을 해도 진짜 진리가 있냐라는 것. 저희 형이 목회를 하지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지금도 신천지 지금은 조금 약해졌죠. 근데 이번에 이만희가 결국은 그 교주라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를 풀리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정말 죄를 물어야 되는데 정말 아쉬워요. 좀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아쉬워요. 그런데 이 신천지들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한대요. 교회 이 신천지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담임 목사 무너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목사를 뽑아버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 예배당에 들어와요. 근데
눈으로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아멘 하면 제일 크게 한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하면 제일 크게 한대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1등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가 봐. 그 순간부터서 그 사람의 말에 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그때 교회를 불평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가지 안 하는 일이 있다. 교회에 절대 안 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 중에서 뭐냐면 헌금을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1조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명단 안에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징계하고 치리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요. 열심히 있고 섬김이 있고 봉사가 다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진리가 있는가요? 저 사람은 진짜 진리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에 사랑과, 여러분 사랑도 사랑해야 되고 진리도 행해야 되고 다 그러는데 7절에 뭐 하느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 1서에 우리가 말씀을 해요.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영이 있느냐면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는 미혹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은혜를 믿는 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늘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처음도 예수고 끝도 뭐가 되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단은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인데 끝은 누가 되는 거죠?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감춰놔 버려요. 그 이단의 사람들은 끝에까지 감춰놔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세뇌가 됐을 때에 비로소 마지막 걸 어떻게 해요? 맞아, 이 사람이 성령이야. 이 사람이 오신 보혜사야. 그 세례된 그 길 가운데 그냥 이때부터서 뭔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미혹의 영이 시작해요. 미혹은 지식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미혹하는 영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는 나의 지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뛰어 넘어서 버려요. 내가 스스로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은 육을 통제해요. 그래서 나의 육신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늘 공격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한다? 시인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진리 영에 속한 자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딱 쉬워요. 예수님이 흔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흔적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흔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몰라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천선을 봐요. 그가 예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점핑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천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계세요. 그분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죽으실 때에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하신 거죠? 육으로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야,
여기 옆구리 창도 보고 손자국에 있는 흔적도 보아라. 그리고 만지고 보아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냐면요, 중요한 부분은 이 흔적이 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깨끗한 사람, 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고상하게 만들어간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거룩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고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뿐이에요.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의 키가 어떻고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만주의 천국에 가서도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뭘까요? 그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아무나 있는 흔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은 다 죽고 육신으로 부활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이 그분에게 있음을 보고 우리는 당신이 나를 위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육체로 오시는 사실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마다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로만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살았으면 되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도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없고 영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흔적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육신을 주셨어요. 그 이 육신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하세요. 육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육신에 늘 뭐가 남기를 원하시는 거죠. 흔적이 남기를 원하는. 죄의 흔적이 아니라 어떤 흔적요?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흔적이에요. 어느 고난이 있어도 어느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말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적용해 보십시다. 목사님, 그런 흔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은 미혹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미혹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 뭐냐면은 앞이 흐려져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미혹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앞이 흐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앞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을 흐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욕심이라.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시험 당하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삶 가운데 시험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미혹이구나. 근데 그 미혹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죠.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는데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욕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은 늘 그거예요. 거짓 자아의 삶들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다 같이 있으면 하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제일 친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나누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자녀보다, 아내와 남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것이 시험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들과 눈물들을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나 시험 당했어.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당하든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테스트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내가 이 순간에도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고 관계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흔적이 많을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자식들과 함께 죽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손잡고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누구만 죽어요? 혼자만 철저하게 어떻게 외롭게 하셔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굴고 죽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허상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내용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나는 마지막에 누구만을 더 사랑할 거야? 주님만을 더 사랑할 거야. 늘 훈련하셔야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스스로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도 미혹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막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미 주의 날은 이루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제발 제가 말씀해요. 성도님들 미혹하는 말이 뭐냐면 곧 종말의 때가 다가옵니다.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좀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죠. 오미크론이 드디어 상륙해서 미국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한국에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왜 또 이런 것이 또 발표가 돼서 또 이렇게 될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 길을 이것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냥 그런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우리 마음에 이게 미혹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앞으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런 게 지금이 나의 오늘 하루가 마지막 때고 마지막에 종말의 삶이에요. 이렇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또 이런 거 미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라고. 어리석은 미혹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에 속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666 짐승의 표 가지고 별말이 다 많아요. 백신을 맞으면은 여러분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미국 정부 여러분을 통제하십니까? 그 백신이 손에 들어가면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 맞은 이렇게 칩 하나 빼면은 구원 받는 거고 칩 넣으면 구원 안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세상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날 뭐 하면 돼요? 칩 하나 빼는 거 딱 빼면 예수 믿는 거. 왜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에 자신이 없으신가? 왜 우리들의 믿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 내가 무엇을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그 평안함, 그 평안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평안을 너희에게 모아놓으라 주노라 하시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데는 평안을 못 얻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는 모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그렇게 하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이라는 것을 잃지 말고, 여러분이 밑줄 치셔야 돼요. 이라는 것을 잃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잃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하는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일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할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여러분, 사랑이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진짜 사랑은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져요. 아내와 남편도 그래요. 요즘은 뭐 TV를 보면 그런 말도 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각방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참 불행한 이야기들을 그들은 책임지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를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가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론이 지어지느냐? 하나뿐이에요. 내가 하니까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정진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못하죠. 언젠가 때가 되면 일할 것입니다. 아니요, 못해요. 지금 주님이 잠자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일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100명을 탁 스타팅해가지고 상 주는 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다? 당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에도 상이 있어요. 구원의 상도 있지만 우리의 상급이 반드시 존재.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1절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는 그 길에 내가 해야 될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제가 종종 말씀하죠. 병아리 아니 새가 그 새 알에서 깨어 나오려고 하면은 안에서의 혼자의 불이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어미새가 그 소리를 듣고 탁 찍어줄 때 그걸 줄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새끼새가 탁 하고 이 줄과 탁이 동시 하나가 될 때에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네,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내 몸이 어떻게 해요? 움직일 때에,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승리함으로 진짜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는 수요 말씀 강의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너는 진짜 진리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흔적을 가지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사랑하는 나의 삶 속에서도 이 흔적을 내 몸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 새날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수요 말씀 강의 때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